안녕하십니까, 고영기 목사입니다. 오늘은 성경 묵상법 8번째 시간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벌써 중간에 한번 쉰 것까지 하면 9번째 시간, 이렇게 긴 시간을 우리가 10주 가까이 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이 이렇게 도움이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영상으로 일방적으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이 어떻게 소화하고 계신지 잘 모르는 부분이 있고요. 또 어떤 분이 누가 이것을 참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사실은 명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조금 불편함들이 있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두가 이 성경 묵상법을 공부한다고 하는 가정 아래에서 여러분들의 우리 성도님들께 조금 더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성경 묵상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다양하게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이 다양한 방법들을 다 사용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나에게 좀 적합하고 나에게 맞는 성경 묵상법을 찾았으면 하는 기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에게는 소리내서 읽는 것, 또 어떤 분에게는 반복해서 읽는 것, 어떤 분은 천천히 읽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한 사이클 안에 들어가면 참 좋을 것 같아요. 한 사이클 안에 들어가면 참 좋을 텐데 혹 모든 한 사이클 안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한 부분이라도 나에게 적합한 내용들을 찾아서 묵상하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 과정을 계속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성경 묵상법의 가장 중요한 의미, 가장 중요한 가치는 성경을 읽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지 않는다면 이 모든 과정은 우리에게 다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 문제점이라고 말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문제점이라고 표현을 해 볼게요. 문제점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읽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는 성경을 읽을 때 내 마음에 맞게끔 편리에 따라서 성경을 읽는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리내서 성경을 읽는 것도, 천천히 성경을 읽는 것도, 또 반복해서 성경을 읽는 것도 전체 맥락에서 전체 한 권씩 통으로 읽어나가는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을 한 묶음으로 읽어본다든지, 창세기 이렇게 읽는다든지, 아니면 적어도 성경의 의미단락 한 구절들 한 단락씩을 묵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야 성경이 전체가 가지고 있는 그 문장이 가지고 있는 또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은 암송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 암송 많이 하시죠? 우리 교회는 성경 암송 대회를 하기도 하는데요. 성경의 중요한 구절들을 뽑아서 암송하기도 하고요. 또 이전에는 시편이라든지 고린도 전서 13장이라든지 이렇게 한 장씩 암송을 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 성경 암송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참 큽니다. 우리가 묵상을 할 때 묵상이라는 말이 성경 말씀을 곱씹어 보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성경 말씀을 묵상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이 암송하는 겁니다. 암송을 하게 되면 끊임없이 계속 그 말씀을 묵상할 수 있게 되거든요. 책을 또 보고 또 하고 책을 또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암송함으로 해서 끊임없이 반복해서 또 소리내서 천천히 성경을 볼 수 있는 능력을 기르게 되는 것이 암송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암송은 단순히 성경 한 구절들을 반복적으로 읽어서 암송해내는 것을 이야기한다기보다는 소리내어서 반복적으로 천천히 읽다 보면 그 구절들이 저절로 암기가 될 수 있도록 한다라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달달달달 외우는 것도 물론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성경 말씀들이 우리 삶 속에 도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은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할 것을 떠오르게 하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보혜사 성령님께서 말할 것을 떠오르게 하실 때 가장 중요한 그 내용이 성경 말씀을 떠오르게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암송하고 있는 것은 기도 생활에도 신앙 생활에도 또 일상적으로 우리가 삶 속에서 일상 생활을 살아가면서 어느 때 결정을 해야 될 때 혹은 막 고민이 되고 어려움을 겪을 때 그때 굉장히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암송하는 것도 그렇게 도움이 크게 되는데요. 성경을 천천히 읽으면서 반복해서 읽으면서 소리내서 읽으면서 의미 단락들을 천천히 암송할 수 있는 능력들이 생긴다면 그것만큼 좋은 영적 생활의 동반자가 없을 겁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옆에서 도와주시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일반 삶 속에 일상의 생활 속에서 실천한다라고 했을 때 성경 말씀을 떠올리지 못하면 설교 말씀을 떠올리지 못하면 일상생활에서 그것들을 적용할 수 없게 될 거예요. 암송이 주는 유익은 일상생활에서의 적용, 말씀을 적용하는데 이 암송이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반복적으로 많이 읽음으로 해서 성경 말씀을 묵상함으로 해서 암송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신앙의 훈련들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암송이 참 쉽지 않은 부분이기는 해요. 여호수아서의 말씀들을 우리가 성경 묵상을 할 때 많이 이야기하는데요. 이 법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밤낮으로 되새기며 거기에 적혀 있는 것들을 어김없이 성심껏 실천해야 한다라고 여호수아서 1장 8절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실 때 주신 말씀이거든요. 소리내서 읽고 밤낮으로 반복해서 읽고 암송하라. 그렇게 해야만 내 앞길이 열려 모든 일이 뜻대로 될 것이다. 여기서 모든 일이 뜻대로 된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가지고 있는 뜻대로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 이 독서법에서도요, 이 암송에 대한 이야기는요,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인들이나 훌륭한 목사님들은 뭐 500번, 1000번씩 읽으면서 말씀들을 묵상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암송은 묵상과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큐티 같은 걸 할 때 말이에요. 성경은 짧게 읽고 말은 많이 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은 간단히 읽고 말은 많이 해요. 이게 지금 우리가 나누는 묵상의 큰 단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깊게 묵상하고 우리의 나눔은 짧아도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말씀은 짧게 읽고 나누는 시간들은 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을 말하기보다는 자기의 주관적인 생각을 말할 때가 훨씬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묵상을 위해서도 또 성경 묵상을 나누는 것을 위해서도 말씀을 읽고 암송하는 것은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 독서법에서는 이 암송을 이야기하면서요, 더불어서 성경 읽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를 짧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앞쪽에 암송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는 성경 읽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성경을 읽고 또 암송하면서 묵상하면서 그것을 나의 표현으로 글로 써보는 거예요. 제가 주일 설교를 마치고 나서 여러분들에게 주보에 있는 질문들을 나눠드리는 것이 바로 그러한 이유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꼭꼭 묵상이죠. 꼭꼭 씹어서 내 영의 양식으로 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전달받는 것, 1차적인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손으로 글로 써서 그것들을 이해한 것들을 정리해 보는 거예요. 내가 글로 써서 정리한다라는 것만큼
얼마만큼 이해가 됐는지를 확인하기 좋은 방법이 없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요, 내가 써보는 거예요. 그 내용들을 내가 얼마큼 이해했는지 써보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필사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이해한 내용들을 써보는 겁니다. 성경을 이해한 내용들을 써보는데 가장 탁월한 도구가 되는 것이 오리드입니다. 관찰하고 생각하고 해석하고 결정하는 것. 이 오리드의 과정은요, 글쓰기에 아주 탁월한 도구가 돼요. 특별히 성경을 읽고 성경 일기를 쓰는데 굉장히 좋은 도구가 됩니다. 우리가 이 저자 김기현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한국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읽고 성경 일기를 쓴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적어도 지금 교회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 중에 절반 이상은 없어질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시냐면요. 앞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과 같아요. 이 말씀이 내 삶 속에, 내 마음과 생각 속에, 그리고 마음에 들어오고 생각을 움직인 말씀이 나의 생활들을 바꿔나가기에 가장 적합한 출발점이 이 글쓰기입니다. 일기예요. 일기 묵상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 보면 무슨 이렇게 예수 묵상 일기, 무슨 일기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인터넷에 보면 많은 내용들이 있고요. 혹은 개인적인 그 SNS를 통해서도 이런 글들을 쓰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사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반대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일기는 성경 일기를 쓴다면, 묵상 일기를 쓴다면 나와 하나님 사이에 일어나는 아주 역동적인 내용까지도 그 일기에 담아내야 되거든요. 좀 마음속에 숨기고 싶은 것들까지도 담아내야 되는데 그렇게 보여지는 일기를 통해서는 그 부분이 저는 힘들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영적으로 뛰어나신 훌륭하신 분들은 자기 부족한 부분을 드러내면서 그렇게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편적인 우리들에게는 그 일은 힘든 일입니다. 더불어서 같은 맥락에서 저는 죄 고백 같은 것도 별로 이렇게 추천하고 싶지 않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감사가 넘치고 뜨거울 때는 다 수용이 됩니다. 상대방의 죄의 고백이라든지 나의 죄의 고백이라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마음이 식고 나면 그 죄 고백들이 공격의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용서를 구하고 화해를 청하는 것은 정직하고 바르게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일기라든지 죄 고백에 대한 문제는 저는 조금 조심하는 편이 좋겠다 싶은 입장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성경 묵상을 할 때마다 노트를 준비하라는 말씀을 종종 드리잖아요. 오리들을 할 때도 노트를 준비해서 옆에 쓰고, 옆에 쓴 내용의 옆 페이지에다가 묵상의 내용들을 바탕으로 한 나의 신앙 일기를 써보는 겁니다. 그러면 굉장히 큰 신앙생활에 유익이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길게 이야기하는 것보다 짧아도 나의 내밀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것이 또 나에게 이야기할 때도 3자의 입장을 취해서 나에게 이야기를 하는 그 내용들이 참 도움이 많이 됩니다. 기록하기 위해서는요, 생각해야 되거든요. 관찰하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기록을 위해서라면 더 천천히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앞서 말한 성경 읽기의 방법들이 총 동원돼야 하는 것이겠죠. 성경 읽기의 유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관찰력도 늘고요, 사고력도 늘고요, 문장력과 발표력이 늡니다. 특별히 노년에게는 뇌 활동과 글쓰기의 손 활동들을 통해서 정신 건강에도 참 도움이 많이 되는 것이 성경 일기를 쓰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주 단순하게 그냥 말로만 한다기보다는 내 삶의 온전한 부분들을 시간과 마음을 구별해서 드리는 이 훈련. 그래서 시간을 천천히 읽고 소리내서 읽고 반복해서 읽으려면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암송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들이 필요하죠. 그리고 성경 일기를 쓰기 위해서는 좀 더 진중한 자세로 시간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일기를 어떻게 쓸 것인가? 규칙과 내용들이 없습니다. 규칙이 없다라는 게 규칙이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나답게 쓰는 거예요. 솔직하고 진실하게 말씀을 통한 깨달음들을 적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그것을 어떻게 행하고 있는지를 이렇게 체크박스를 만들어서 그날의 결심들을 적어놓고 나중에 그 부분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 더 신앙생활에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삶 가운데에서도 굉장히 유용한 방법들이 되는 것이거든요. 성경 일기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 성경이 내 것이 되고 내가 성경의 것이 됩니다. 성경 일기는 성경을 내 책, 내 이야기로 만드는 비결입니다. 글로 쓰지 않으면 묵상이 남지 않습니다. 쓴 것만 남아 있습니다. 흐릿한 펜이 뚜렷한 기억보다 오래 갑니다. 기록하며 성경을 읽으세요. 글을 쓰는 것 자체가 묵상입니다. 라고 김기현 목사님이 이 챕터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요 2가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암송과 성경 일기예요. 어떠십니까? 여러분 한번 도전해 볼 만한 일들이 아닐까요? 성경을 암송할 때는요 마태복음에 나오는 산상수훈 전체를 암송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암송을 해보는 것이 참 좋습니다. 참고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들, 엑기스라고 우리 일상생활에서 중요한 내용들로 담겨져 있는 내용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산상수훈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이죠. 이 내용들 우리가 함께 암송해 보는 것도 좋은 신앙의 훈련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암송을 토대로 해서 성경 일기를 써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 여러분에게 제가 드리는 부탁의 말씀, 숙제는요. 첫 번째로는 말씀입니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의 암송 구절. 내가 암송하고 싶은 말씀 구절, 장들을 찾아서 암송해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암송해 보기 시작합니다. 우리 시편 1편, 시편 23편 이런 말씀들 너무 암송 많이 하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라든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라든지 우리가 암송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내용들 중에 내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은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고요. 또 암송하고 싶은 말씀은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죠. 그리고 그 말씀들을 토대로 해서 성경 일기를 써보는 거예요. 말씀 묵상을 깊게 한 다음에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인지 적어보고 그것에 대해서 나의 마음을 응답한 그 내용을 적어보고 우리가 일기 쓰듯이요. 그냥 그렇게 한번 적어보는 겁니다. 이제 성경 독서법의 내용들을 거의 이제 끝까지 와 가고 있습니다. 남은 내용들이 좀 몇 가지 있긴 하는데요. 이 내용들은 함께 읽어야 합니다. 라고 하는 내용에 포함할 수 있는 내용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도움을 받아서 읽는다든지, 토론하면서 읽는다든지,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이 내용들은 다음 시간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정리를 하고요. 이제 성경 독서법은 여기에서 마치려고 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주일 예배 후에 광고에서 성경 묵상법을 토대로 해서 성경 읽기 하는 모임을 온라인으로 한번 만들어 보려고 그래요.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읽는 방법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방법이라도 성경을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